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믿음 생활의 필수 조건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시간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면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시대는 대통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힘은 거의 절대적인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죠. 무소불위의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힘이죠.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그 힘이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시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기 안에서나 대통령이지 임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서나 내게 힘이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끝나고 나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 앞에 아무도 힘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한 해가 마무리되죠. 새해를 시작하는 햇살이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2015년 12월 31일 날 뜨는 해와 16년 1월 1일 날 뜨는 해가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지는 게 있다면 16년과 15년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시간의 처음과 끝을 두셨던 그 이유는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게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섰습니다. 2016년을 또 내가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혹시라도 내 안에 나도 2016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지, 나는 2016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자칫하면 교만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죠. 2016년에 살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2016년 주실 줄로 믿고,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15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자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15년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 날을 기억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 날에 붙들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차게 가기 위해서 지난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발걸음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16년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또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주를 위해 더 값지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2015년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회고하고 정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필수 조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15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16년은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16년을 주시면 더 열심히 삽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사심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산 거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죠.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런 사랑, 요런 사랑, 저런 사랑, 사랑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리스도만이 베푸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죽어야 될 인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왼수 같은 사람,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을 방관할 수 없어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리라 하고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왼수, 누가 왼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왼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왼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사랑 베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신도 자신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엄청난 사람, 굉장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육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을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랬어요. 강권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떠밀렸다, 떠민다는 말이에요. 강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떠미는 거야.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하게끔 나를 밀어버린 거야. 내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나는 못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강권함을 당하여서 그가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다가 그러고 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들려야 돼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되지만 되게끔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솔직히 왼수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기에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달려야 하기에 할 수 없지만 왼수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저앉아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저 왼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함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에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 못해.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적이야. 이룰 수는 없지만 이루기 위해서 목표로 정하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달려가야 될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랑을 향해서 여전히 한 걸음씩 달려가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에 머물러 있고 만족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하고 한다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손 내밀면 손 잡아줘요. 미안하다 그러면 미안한 거 받아줘요.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품어줘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사랑, 그런 거창한 사랑 말고 그냥 사람이라면, 그냥 인간이라면,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미안합니다 하면 손잡아주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품어주고,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무관한 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근데 이런 사랑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품어줘야지. 아 그랬냐고, 아유 나도 잘못했다고 품어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운운하고 평생 20년, 30년, 50년 먹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보고 했지만, 어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조금 말 잘못한 사람, 조금 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그 분노와 그 살기와 그의 미움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하자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는 또 달려가노라 했던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요. 바울은 그거 이루었다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성취했담도 아니다. 나는 그냥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게 우리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사랑반도 못한 거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내 스스로가 창피하냐고. 성도에게 있어서 왼수 같은 사람이 누굴까?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왼수가 어디 있을까? 저 북한에 있을까요? 아니 어디 있냐면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있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서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3부 예배 나오고, 그 사람이 오른쪽에 앉으면 왼쪽에 앉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마주치면 그냥 외면하고, 잘못했다고 손 내밀면 손 내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50년 30년 살다가 산 사람이 아직도 해결 못하고 이 교회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비옵나니, 예수님 사랑 실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인 줄로 깨닫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날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있고 말 실수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요 해결하고 가야 돼. 그리고 2016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였는가? 지난 2015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사랑에 강권하였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2016년에는 정말 예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평생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요 삶의 길인 줄로 깨닫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다 깨다 일어나도 예수님 사랑 실천 못하지만 목표는 정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고는 차원 다른 사랑의 실천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서 새해는 이제 새롭게 예수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전진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던 삶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할 수도 없고요 육적인 것만 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삶이었어요.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말씀은 무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은 나는 훌륭한 것이라서 맨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맨날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 등한시하는 사람, 맨날 기도만 한다고 집안일 등한시하는 그런 주부가 있으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남편은 제대로 챙겨서 직장 보내는 건지 나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루 엔쟁일 기도실에만 처박혀 있는 것도 문제예요. 또 하루 종일 기도실은 안 가고 바깥의 세상에서만 있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서 영적인 사건이 오늘 내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지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사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온통 육신의 것만 도모하고 육신의 것만 이익을 삼으며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육신입니다. 육신은 철저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게 주신 육신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것도 소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적당한 조화와 하모니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육신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알고 육신으로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또 영적인 이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육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문제다 말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영적이어야 되고 말씀도 영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영적 생활이 육신으로 다 해결하려고, 육신의 문제로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거기에 오는 그런 충돌과 그리고 거기에 오는 그런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려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육신의 몸으로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없기에 성령에 충만해라 하시는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은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삶을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 든다면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으로 드려라, 진리로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예배드려라, 진리로 예배드려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육신으로 드리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드릴 때 만난 하나님으로 내 안에 기쁨이 이루어지고 영으로 들을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힘을 얻고 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영으로 찬송을 들을 때 그 찬송 속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그래.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알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비록 그가 갓난아기일지라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분께 경배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건장한 청년이 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엄청난 역사를 보일지라도 육신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은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으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 때 영으로 알아야지. 육신으로 알면요, 온통 육신 알면은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저거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처단해버릴까, 이런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명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켰지만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 오늘 목사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장로의 직분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권사 집사의 직분을 영적으로 이해할 때 그 직분의 존귀한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육신으로 보는 거야. 다 육신으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대하고 막 그냥 이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를 본 일이 있다면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을 영으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제일 처음의 조건으로 선택되었던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 내게 주신 직분은 육으로 감당하지 말라, 영으로 감당해라.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아는 사람 되지 말라, 영으로 아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시라도 영적 생활하는 믿음 생활에 육신으로 가득한 삶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적 생활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화목하게 살았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육으로 한 번 나지만 육으로 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야, 성령으로 다시 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야 새 사람 됩니다.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런 깨달음을, 이런 체험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중생의 사람이 됐지만 목사라면 목사로서 거듭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평신도와 같이 살았던 삶이 아니라 목사로서 가져야 될 삶을 위해서 옛날 옛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하고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게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만큼 목회하며 옵니다. 이것이 어디 목사뿐이겠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장로로 한번 거듭나야 훌륭한 장로 될 수 있어. 권사도 마찬가지요. 아무나 다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로 거듭나야 진짜 권사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집사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아무나 집사 되는 건가? 집사로 거듭나야 진짜 온전한 집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틈엔가 때 되면 받는 권사, 집사, 장로가 되다 보니 거듭나는 체험 없이 그냥 아무나 다 무작위로 나이만 먹으면 때만 되면 해달라고 말만 하면 다 뭐 선물 주듯이 인심 주듯이 주는 직분이 되다 보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권사, 집사 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게 될 때가 많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 바라고 새로운 직분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는데 어떤 직분을 맡겼냐 봤더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본문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요, 그 직분 갖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라는 거지.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의 직분은 그 직분 가지고 서로 싸워라, 대립해라, 반대해라, 치고받아라 이렇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대단한 직분인 줄 알고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이 직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따지기 시작하고 대들고 반대하고 그런 직분이 된다면 우리 직분 지금 잘못 받은 거고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화목했습니까? 화목한 직분을 지금 감당했습니까? 이 직분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거 따질 거 물을 거 없어. 새로 오는 한 해는 이 직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이 부탁받아 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씀대로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화목하려면요 제발 부탁하고 비옵나니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 죄 있잖아,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왜 네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생겼냐, 너 왜 죄 졌어, 죄 지면 안 되잖아.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들에게 그 죄를 탓하시고 야단치신 적 있습니까? 그냥 그 죄를 당신에게 돌려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은 너 왜 졌느냐 물어봤더니 그 죄를 자꾸 하나님께 돌리잖아. 여자가 졌어요, 당신이 만든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죄를 전가하잖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전가를 다시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고 가리라 하시고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의 죄를 묻지 않았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죄하고 있습니까? 뭘 좀 잘못하면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당신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화목하려면 자기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처럼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세월 혹시라도 우리가 화목을 깨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남의 죄를 정죄하고 탓하면서 너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마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난 2015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2016년에는 이제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싸우면요 제일 부모가 가슴 아픈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거야.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는 인생들 앞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모된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자녀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결단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5년 열심히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교회가 이만큼 우뚝 설기까지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음을 분명히 저는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치아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개가 있었다면 이것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2016년 우리 교회 창립 76년이라는 역사적인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가로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